같이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일 저녁 저희들이 또 예배당에 나와 또 혹은 가정에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단을 쌓으며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의 말씀 33장의 후반부의 말씀을 또 조금 읽어 싸우며 또 조금 읽고 부족한 종이 몇 마디 해석하며 함께 묵상하며 그 뜻을 깨닫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고 받게 하여 주시고 또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며 각인의 심령 가운데 계시며 항상 우리 가운데 계시고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심을 믿사오니 아버지여 주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또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미천하고 무익한 종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몇 마디라도 바르게 해석할 힘을 주옵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사야 33장 17절부터 24절 말씀. 영광의 왕의 땅, 영광의 왕의 땅. 제목을 그렇게 붙여보았습니다. 17절 같이 봅시다. 너의 눈은 그 영광 중에 왕을 보며 광활한 땅을 목도하겠고 너는 여기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을 가리켰다고 봅니다. 너의 눈은 그 영광 중에 왕을 영어 성경들은 영광이라는 이 단어에 야피라는 단어는요. 야피라는 말은 야파 우리말에 예쁘다는 말이죠. 예쁘다. 히브리 말로도 예쁘다는 야파 그렇게 하는데 여기에 야피라는 야피죠. 야피라는 말은 말 그대로 아름다움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아름다움, 뷰티 그렇게 번역해서 뷰티, 글로리 영광이라기보다 영광이나 아름다움이나 거리가 멀지는 않지만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너의 눈은 그의 아름다움 중에 계신 왕 아마 그렇게 우리말로 번역하면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어 성경들은 다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왕을 표현하면서 왕하고 그의 아름다움 중에 계신 이런 뜻으로 계신 그러면 그의 아름다움 중에 계신 왕 그렇게 번역하면 좋겠죠. 그 영광 중에 왕 혹은 그의 아름다움 중에 계신 왕 하나님은 아름다우시다는 말이죠. 영광 가운데 계시는 왕이시다. 하나님의 영광 중에 계신 혹은 아름다움 중에 계신 왕. 그러면 영광의 왕의 땅 우리가 제목이 그런데 아름다우신 왕의 땅 그렇게 해야 되겠는가요? 아름다움, 영광 중에 왕 혹은 그의 아름다움 중에 계신 왕을 보며 광활한 땅을 목도하겠고 우리는 광활한 땅 그런데 영어 성경들은 먼 땅 그랬습니다. 먼 땅. 옛날 영어 성경은 매우 먼 땅, very far away 그랬던가? 매우 먼 땅, 매우 먼 땅을 목도하게 목도는 보는 것이죠. 매우 먼 땅을 보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영광 중에 계신 그 아름다움 중에 계신 왕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22절에 그랬죠. 대저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니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자시오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여호와를 왕이시니 그렇게 말합니다. 그 영광 중에 계신 혹은 아름다움 중에 계신 왕은 하나님을 가리켰습니다. 지혜와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공의와 선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우신 영광스러우신 왕이시다. 영광 가운데 계신 왕, 아름다우신 하나님. 아름다움이 무엇입니까? 진짜 아름다움은 참 미의 절정, 미의 최고의 그런 그 상태, 경지의 아름다움은 하나님이실 것이다. 하나님은 완전자이시죠. 정말 모든 흠과 점이 없는 그것이 영광이기도 하고 아름다움입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면에 사람이 외모는 아름다워도 하는 행동은 아름답지 못하면 그것이 아름다운가? 그것이 아름다움이 뭔가? 그거는 우리가 추하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아름답지 못하다. 그 외모는 아름다운데 뭐가 추해요? 행동이 추하다. 말이 추하고 그 인격이 좀 추하고 그러다. 그렇게 우리가 말하듯이 하나님께서는 물론 영이시니까 외모가 있지는 않지만은 하나님은 완전자이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속성, 도덕성, 인격성, 도덕성에 있어서 조금의 부족이 없는, 흠이 없는 분이시니까 완전자이시니까 진짜 아름다우시죠. 하나님은 아름다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선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아름다우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아름다우신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이죠. 그의 아름다움 중에 계신 왕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왕을 보게 될 것이다. 이제 회복의 시대를 가리켰다고 보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의 시대에 그 왕은 예수님일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신적인 구주이시니까 그 아름다움 중에 계신 왕을 보며 광활한 땅을 목도하겠다. 광활한 땅, 매우 먼 땅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가리켰다고 보는데 신약시대의 교회가 특별히 그렇죠. 이스라엘 땅, 구약시대의 교회는 이스라엘 땅이니까 이스라엘 땅은 크기가 우리나라의 강원도 정도만 하다. 제가 그런 설명 간혹 했죠. 강원도도 꽤 크겠지요. 그렇죠. 북쪽에서 남쪽까지, 동쪽에서 서쪽까지 꽤 큰 한 도겠지요. 땅이 그렇게 조그만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이제 신약교회는, 구약교회는 강원도만한 이스라엘 땅, 팔레스틴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 땅이지만은, 신약교회의 땅은요, 신약교회는 온 세상에 다 퍼져 있으니까 굉장히 멉니다. 매우 먼 땅입니다. 이 끝에서 저 끝이 안 보일 정도로 온 지구 전체에 흩어져 있는 큰 세계적인 교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여기에 말씀한 것이라고 보입니다. 광활한 땅을 혹은 매우 먼 땅을 목도하겠다, 보겠다. 온 세계의 각 나라, 각 민족에서 만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구원을 얻은 것이 교회니까 교회의 그런 넓이라고 할지 교회의 크기는 매우 큽니다. 광활합니다. 매우 먼 데서 먼 데까지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너의 눈은 그의 아름다움 중에 계신 왕을 보며 매우 먼 땅을 보겠고 또 18절에 너의 마음에는 18절 보시죠. 너의 마음에는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하여 내리라. 계산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공세를 측량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망대를 계수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너의 마음에는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하여 내리라. 생각하여 낸다는 말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묵상하리라. 묵상도 생각해내는 거죠. 묵상하면 뭘 생각해서 가만히 곰곰이 생각하는 것이 묵상이죠. 그러니까 묵상하리라.
너의 마음에는 두려워하던 것이라는 것은 아수르의 침공 같은 이방 나라의 침공을 말하죠. 쳐들어온다 그러면 두렵죠. 원수들이 들어와서는 무자비하게 사람을 죽일 테니까 우리를 선대하려고 쳐들어오는 사람들은 없죠. 우리를 학대하려고 쳐들어오는 자들, 들어와서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자들, 그들이 원수들이고 그런 적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적들이죠. 전쟁을 일으키는 자들이죠. 그래서 두려워하던 것은 그런 이방 군대들의 침공을 말할 것입니다.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나라들의 침공으로 인해 두려워했었습니다. 아수르가 막 침공해 올 때 얼마나 두려웠는지. 북방은 그 아수르에게 다 정복되어 버렸고 멸망했고, 남방 유다도 들어와서 여러 유다의 성들을 다 그들이 정복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총공격을 할 때 예루살렘이 얼마나 두려워 떨었겠는지, 그렇죠? 그 아수르의 침공 때문에 히스기야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였는지, 또 이사야 선지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함께 얼마나 부르짖어 기도했겠는지. 그러나 이제 그 너의 마음에는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하여 내리라, 묵상하리라는 말은 이제는 그 두려움이 사라질 것이다. 사라질 것이다. 메시아께서 오실 때에 이스라엘의 회복의 날에 그것이 사라질 것이다. 계산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계산하던 자라는 말은 쓰는 자, 글씨를 쓰는 자인데, 그것은 사람에게 세금이나 벌금을 부과하고 그 내용을 종이에 쓰는 자를 가리킨다고 보입니다. 당신은 세금이 얼마요? 하고 종이에다가 쓰는 자입니다. 쓰는 자, 계산하는 자라 그렇게 표현했는데, 쓰는 자. 두렵죠? 그 사람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세금이 얼마가 매겨지니까 아이고 두렵습니다. 그런 쓰는 자가 어디 있느냐, 이제 다 없어졌다는 거죠. 그런 원수들이 침공해서 정복하면 와서 너는 얼마내라, 너는 세금 얼마다 매기는 게 그렇게 그 법이 돼서 막 매기면은 이거 힘들죠, 두렵죠. 그러나 계산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공세를 측량하던 자가, 측량 많이 쓰는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가 저는 국한문 성경을 보고 있는데 국한문 성경에는 측량은 덜어 쓰죠. 측량 혹은 측량이라고 하는 것은 잰다는 말이죠. 측량도 우리말에는 잰다는 말이니까 한글 성경에는 그냥 측량하던 자, 측량하던 자. 그 말은 저울에 달던 이런 뜻입니다. 저울에 달던 자. 그래서 우리는 공세, 세금이라고 조그만 글씨로 써놨어요. 세금 가져왔느냐? 자, 이제 맞는가 보자. 그리고 저울에다 답니다. 측량하는 것입니다. 세금을 다는 자, 저울에 다는 자. 그래서 너는 세금 바로 가져왔다. 좀 모자란다. 너 다시 가서 더 가져와라. 그리고 돌려보내기도 하고 그러겠죠. 그래서 그 측량하던, 계산하던 자, 쓰는 자, 세금 매기는 자가 어디 있느냐, 또 저울에 달던 자가 어디 있느냐, 다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아수르가 망하게 되면, 이방 나라가 망하게 되면, 그러면 그런 자들이 없겠죠. 어디 있느냐, 망대를 계수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망대를 계수한다는 말은 점령군들이, 침략군들이 들어와서 다 점령하고 나면, 자, 예루살렘의 망대가 몇 개인가 한번 가서 세어봐라. 망대가 꽤 많다. 그리고 개수를 세어서 상관한테 보고하겠죠. 그렇게 개수 세고 보고하는 그런 일들이 다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망대를 계수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지금은 없다 그 말이죠. 어디 있느냐. 자, 이런 일들, 다시 말하면 세금 부과하고 또 세금을 내면 저울에 달고 또 와서 망대나 다 조사하고, 그 분위기가 살벌하다 그러지, 삼엄하다 그럴지 무시무시합니다. 그런 이방 나라 군들이 그렇게 막 설치고 다니는 그런 상황,
그것은 이방인들이 침공했을 때 경험했던 거죠. 그들이 침공해서 점령하면, 그러면 그게 진짜 점령군이죠. 오늘날 점령군 하면 그들이 와서 우리를 괴롭히는 게 점령군이지, 우리를 도와주려고 일본 사람들을 다 무장 해제시키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우리에게 질서를 주고 안정을 주는 건 점령군이라고 그러지 않죠. 그거는 그들이 진정 해방군이죠. 북한에 들어왔던 소련군 같은 사람들이 그야말로 점령으로 와서 괴뢰 정부를 세워서, 그래서 결국 그 김일성을 앞잡이로 해서 정부를 세웠으니까 민주정부가 아니고 국민들이 뽑은 정부가 아니고 괴뢰 정부를 세워놓은 것이니까 그거야말로 참 나쁜 일이죠. 그러나 남한은 우리가 민주적인 그런 투표로 세우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얼마나 신사적이겠습니까? 너무 신사적이죠. 여러분 그런 얘기들 우리 드라마도 보셨습니까? 우리가 해방 그 직후에 미군들이 들어와서는 심지어 그 공산주의자들이 활동하는 거를 막 제압하려고 하니까 그것도 하지 못하게 했어요. 내버려둬라. 너무 불법하게 제압을 못하게 했어요. 그런 정도로 약하죠. 우리가 보면은 공산 활동하는 사람들을 딱 제압을 시켜버리면 빨리 평안이 올 것 같은데도 그렇게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막 그 공산주의자들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미군들이 못하게 하는데도, 불법이라고 하는데도 와서 다 테러도 하고 막 그런 일들이 있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이방인들이 이렇게 침공했을 때 경험했던 그런 살벌한 일들이 이제는 없습니다. 19절 보십시다. 네가 강포한 백성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다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강포한 백성은 지금 아수르 군대를 가리켰다고 볼 수 있는데,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 아수르 군대, 강포한 백성을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그 백성은 방언이 어려워서 내가 알아듣지 못하며 말이 이상하여 내가 깨닫지 못하는 자니라. 그러죠. 이방 군대가 들어오면 말도 못 알아듣는 말로 그들이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을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아수르 군대가 와서 그렇게 그들을 괴롭혔지만은,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 이방 군대가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의 영광이 땅 위에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너의 눈은 그의 아름다움 중에 계신 왕을 보며, 그렇게 말씀한 것이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공의와 선으로 통치하신다는 말씀이죠. 자기 백성에게는 구원의 은혜를, 또 악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공의의 벌을 내리신다는 말이죠. 20절 보십시다. 우리의 절기 지키는 시온성을 보라. 내 눈에 안정한 처소된 예루살렘이 보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치지 아니할 것이며, 줄이 끊어지지 그 말이죠.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자, 본문은 메시아 시대에 회복될 평화로운 예루살렘 성을 묘사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라는 말 뜻이 사실은 평화의 성이라는 말이거든요. 이르라는 말이 성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에 이르라는 말이, 그리고 샬렘이라는 말은 샬롬, 평화라는 말인 거 우리 알지 않습니까? 샬롬, 안녕하십니까? 안녕, 샬롬, 히브리인들은 샬롬, 지금 샬롬이라는 말 많이 쓰죠. 샬롬, 예루샬롬이라는 말은 평화의 성이라는 말뜻이. 그래서 예루살렘은 평화의 성인데, 그러나 그 평화의 성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평화롭지 못하고 전쟁이 나서 예레미야 에가서서 보듯이 얼마나 참혹한 그런 고통을 당하고 망했습니까? 많이 죽고 굶어 죽고, 너무 배가 고파서 예루살렘이 포위되어 있는 동안 너무 배가 고파서 착한 여인들이 자기가 낳은 자식을 삶아 먹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사람이 배가 고파서 눈이 뒤집힌다는 말이에요. 분말이 아닌데 눈이 뒤집히듯이 그렇게 사람이 그렇게 되면
자기 자식을 삶아 먹습니까? 너무 가난하면 그런 일이 있다. 그 율법에 그렇게 경고가 한 대로 그 일이 실제로 역사적으로 일어났어요. 그런 일들이. 그런 참혹한 예루살렘이 됐습니까? 평화의 성이 아니죠. 아주 비극적인 성, 슬픔, 불행의 성이었죠. 그러나 장차 시온 성이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이다. 그것이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렇게 회복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때에 그 성은 안정한 처소, 내 눈에 안정한 처소된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안정한 처소된 예루살렘. 다시 이제 평화로운 그야말로 예루살렘이 됩니다. 예루살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표현하기를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성을 표현하기를 텐트, 장막을 치는, 텐트 치는 거죠. 천막 장막을 칠 때 천막은 보통 치고 옮기지만은 옮겨지지 않는 장막, 영구적인 장막. 그러니까 든든한 성이라는 말입니다. 중간에 폐해지지 않는, 멸망하지 않는 성이 될 것이다. 그것이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죠? 천국의 성, 새 예루살렘 성은 망하지 않죠. 새 예루살렘이 또 그것이 거기에서 혼란이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류 6천년 역사가 또다시 반복됩니까?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제는 마귀와 악령들과 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내리시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세계 속에 악인들이 더 이상 없고 악한 본성을 가진 자들이 더 이상 없게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법적인 구원일 뿐만 아니라 이런 우리의 본성의 완전성, 죄를 더 이상 지으려야 지을 수 없는 정도의 완전한 그것이 성화입니다. 성화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영화라고 말하는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것이다. 그게 평화로운 예루살렘 성이 됩니다. 다시 장막을 거두는 일이 없을 것이다.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고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장막을 하려면 텐트 치려면 말뚝부터 받잖아요. 그죠?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말뚝을 다 받고 거기다가 줄을 매고 그 다음에 청막을 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말뚝이 하나도 뽑히지 않는다. 그러면 아주 영구적이게 튼튼하게 장막을 친다는 말이죠. 또 그 장막을 치는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않는다. 완전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이 그렇게 새 예루살렘 성은 영원한 평화의 성이 될 것이다. 다시는 참혹한 멸망이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21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는 거기서 위험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곳은 마치 노질하는 배나 큰 배가 통행치 못할 넓은 하수나 강이 둘림 같을 것이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곳은 여기 예루살렘 성을 그렇게 표현했는데 그러나 우리가 옛날 영어 성경이나 또 근래 NASB 성경 옛날 성경도 그렇고 NASB 성경도 그러는데 거기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거기에서 어미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어로 어미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넓은 강들과 시내들의 장소가 되시며 넓은 강들과 시내는 하나님이 바로 넓은 강들과 시내가 되신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거기에는 노질하는 배나 큰 배가 통행치 못할 것이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성이 있고 예루살렘 성이 있고 예루살렘 성 주위에는 우리를 위해 넓은 강들과 시내들이 흐르게 하셔서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게 대단한 것이죠. 성에는 보통 그런 것을 만들어 놓죠. 성은 성 밖에 물이 좀 흐르게 해서 그들이 그거를 성으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이게 자연적으로 성 주위에 만일 바다가 있거나 넓은 강이 있으면 어떻게 쳐들어오겠습니까? 우리가 적군이
한강을 넘어오려면, 지금은 이제 비행기가 있으니까 막 넘어오지만 옛날에 걸어서 오거나 배 타고 오면은 한강 같은 게 있으면 넘어오면은 되겠습니까? 다리를 놓아 있어도, 다리가 있어도 다리로 오면, 그래서 전쟁 나면 다리를 다 폭격해 버리잖아요. 못 넘어오게. 탱크가 오다가도 북한이 남쪽으로 더 내려오지 못하게 한강 다리를 다 폭파합니다. 그러죠. 전쟁 나게 되면은 한강 다리를 다 끊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면은 더 이상 내려오지 못하고 중간에 멈추게 되고, 그래서 그것을 잘 하기 위해서 또 공병대들이 그런 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강을 빨리 그게 건널 수 있는 그런 또 다리 설치하는 훈련들을 합니다. 그래서 와서는 다 철판들을 빨리빨리 다 결합해가지고 다리를 놔서 글로 차량들, 탱크들이 지나갈 수 있게 그런 만드는 훈련도 하죠. 그렇게 하듯이 옛날에 바다와 강은 안전한 보호막이죠. 보호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여기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거기에서 어미하신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위해 넓은 강들과 시내들의 장소가 되시며 안전하게 보호하신다는 뜻입니다. 거기에는 노질하는 배나 큰 배가, 노질하는 배, 옛날에는 다 돛단배죠. 큰 돛을 단 배들입니다. 전함들도 다 그런 돛을 단 배들입니다. 옛날에는 오늘날 같은 그런 배들이 없으니까. 그러면 그 배들이 빨리 움직이려면 배 밑창에 들어가면은 노예들 같이의 그런 그 노만 젓는 사람들이 수십 명이 양쪽에 있어서 계속 노를 저어야 그들이 빨리 저으면 빨리 가는 거니까 그들은 노만 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노 젓는 배라 그런 표현들이 나오는 것이죠. 옛날에 전함들은 다 그랬습니다. 또 큰 배도 노지라는 배와 큰 배 다 아수르의 전함들, 아수르 군대의 전함들이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배들이 통과하지 못하도록, 접근도 못하고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런 큰 바다와 같이 또 큰 강과 같이 되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어미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시고 지키실 것이다. 보호하실 것이다. 22절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자시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율법을 제정하셨고 그 율법대로 인류를 다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왕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 그래서 그는 자기 백성을 온갖 고난의 구렁텅이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건져주실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하신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도 하시고 구원도 하시는 하나님. 특히 그는 모든 원수들을 멸하실 것이고 자기 백성을 도우시며 구원하실 것입니다. 23절 보십시다. 너의 돛대줄이 풀렸었고 돛대 밑을 튼튼히 하지 못하였었고 돛을 달지 못하였었느니라. 제 생각에는 이렇게 과거형으로 번역하는 것보다 이제 너의 돛대줄이 풀리고 돛대 밑을 튼튼히 하지 못하고 돛을 달지 못하느니라. 여기에 너는 아수르를 가르쳤다고 봅니다. 아수르에 대해서 아수르의 지금 군함들이 다 아까 노젓는 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노질하는 배, 노젓는 배들인데 이런 전함들, 전쟁하는 그 배들 말입니다. 큰 군함들이 그들이 여기에 보면 돛대줄이 풀리고 그들이 다 이제는 망하니까 돛대줄이 풀립니다. 그렇게 될 것이다. 언제? 메시아 시대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지금은 아직 그렇게 다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지만 메시아 시대를 지금 내다보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돛대줄이 풀리고 돛대 밑을 튼튼히 하지 못하고 돛을 달지 못하느니라. 때가 되면 혹은 그때에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나누리니. 누가? 이번에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아수르 군대가 다 파멸하게 될 때, 그들이 멸망하게 될 때에 그 아수르 군대의 많은 재물을 취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수르의 멸망이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이 되고 이스라엘에게는 또 모든 노획물을 얻는 일이 될 것이다, 그런 표현이죠. 재물을 탈취하여 나누리니 저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다. 표현이 재미있습니다. 보통은 다리를 저는 사람들은 나가서 뭘 얻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튼튼한 사람들이 쫓아가서 좋은 거 다 먼저 차지할 터인데요. 쩔뚝쩔뚝 절면은 뭘 좀 하나 몇 가지 얻어보려고 가도 하나도 못 얻고 빈손으로 돌아올 터인데, 그러나 저는 자들도 그 재물을 취할 정도로 재물을 넉넉하게 노역하게 될 것이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고, 마지막 24절 보십시다. 그 거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 거하는 백성이 사죄함을 얻으리라. 여기에 그 거민, 회복된 예루살렘, 회복된 이스라엘의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쳤다고 우리가 생각되는데, 회복된 시대, 메시아 시대라고 보이는 회복된 시대의 백성은 영육으로 복될 것이라는 표현이겠죠. 그런 표현입니다. 영육으로 복될 것이다. 네, 그 거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육신적으로 건강하다는 말이죠. 우리가 살 때 육신적인 건강이 얼마나 필요한지. 몸이 아프면은 슬프지 않아요. 몸이 좀 튼튼해야 좋지요. 살 때 건강한 것은 참 복이긴 복이죠. 건강만이 복은 아니지만 건강이 최고입니다. 그 말은 틀린 말이지만은 건강이 최고가 아니라 하나님 믿는 것이 최고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건강도 하니까 건강도 중요합니다. 이쯤 말해야지. 건강만 최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잘못 믿으면 건강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건강이 최고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매우 중요한 것이죠. 사람이 사는 동안에 몸이 아프면 어떻게 하겠어요? 다 슬프고 아무 일도 못해요. 여인들이 집안일 하는 것도 다 노동인데 몸이 건강해야 모든 일을 잘 감당하지, 그렇지 않으면 슬프고 힘들죠. 그러니까 건강해야 되고, 남자들은 건강하지 못하면 나가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모든 돈을 버는 현장이 다 우리의 많은 수고를 필요로 하는데, 가서 일하자 가만히 놀면서 빈둥빈둥 놀면서 돈 주는 직장은 아무 데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돈 벌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안 돼요. 부지런히 일해야 되는데, 일하는 것 자체가 땀 흘리고 수고로운 일이죠. 여기 뛰고 저기 뛰고 머리를 쓰고 수고하는 그런 모든 일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건강해야 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 회복된 시대에, 우리가 천국 가면 아픕니까? 천국 가면 심신으로 아프지 않을 것입니다. 마음의 병이 있습니까? 정신적인 연약이 있습니까? 없을 것입니다. 육체적인 연약이 있습니까? 없을 것입니다. 거기 가면 아휴 힘들어, 좀 푹 하루 좀 쉬었으면 좋겠다, 잠을 좀 푹 잡았으면 좋겠다, 그런데도 잠이 잘 안 온다, 그런 거 없습니다. 천국에서도 잠을 자는지는 몰라도 잠을 자도 아마 단잠을 잘 것입니다. 편안하게 휴식을 할 것입니다. 거기에 아픈 것이 없어요. 건강이 있고 늘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곳이 아닙니까? 질병이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또 영적으로는 또 거기 거하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죄짓음이 있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거 맞죠? 지금 회복된 이스라엘을 묘사하는데 딱 맞죠? 회복된 이스라엘은 영육의 복을 받을 것이다. 육적으로는 건강하고 아프지도 않아요. 배가 고파서 아프거나 병이 들어 아프거나 어떻게 아픈 일도 없고, 또 영적으로는 사죄의 은혜를 주실 것이다. 왜? 죄가 모든 문제의 모든 불행의 근본이었는데 성경이 가르쳐주는 바대로. 그런데 죄 문제의 해결이 있으니까 너무 큰 복을 받은 거죠. 회복된 세계, 이것이 오늘 신약교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구원의 회복된 이스라엘을 묘사한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신 이스라엘의 회복, 그 신약교회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 회복, 천국으로 완성되는 이 회복은 영육의 복을 주실 것이다. 육신적으로도
하나님이 필요를 채워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 더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건강을 주실 것도 믿습니다. 잠언 3장의 말씀대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양약, 치료, 건강, 회복 주실 것을 약속하신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몸에 건강을 주십니다. 단지 단서가 뭐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만 하면 살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말씀과 기도로 살아라. 죄를 멀리하라. 죄 지으면 모든 것이 다 망가진다. 죄 짓지 말고 항상 온유와 겸손과 성결과 믿음으로 살고 주여 주의 뜻대로 바로 살아보겠습니다. 부족합니다. 늘 우리의 부족을 고하면서 바로 살기만 하면 그러죠. 하나님께서 영육의 복을 주신다. 또 죄사함의 문제를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요. 죄사함의 복을 주셨어요. 그것이 칭의죠. 예수님 믿고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의롭다함을 받고 또 날마다 부족이 있을지라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씻음받게 하셨습니다. 이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보면 첫째, 원수들은 망할 것이다. 아스루 군대가 지금은 와서 위협이 되고 두려움을 주고 하지만은 그들은 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멸망하여 없어질 것이다. 다시 옛날에 그 두려운 것들이 어디 있는가 생각을 해야 좀 생각이 나는 그런 일이 될 것입니다. 그들의 전함들의 돛대줄은 풀리고 돛을 달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원수는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요. 마귀도 악한 자들이 우리 주위에 혹 있을지라도 악한 세력이 있을지라도 너무 두려워하지 말아요. 그들은 다 망한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니까 그들은 망한다. 확신하고 참고 믿음으로 바로 살기만 하십니다. 둘째로 새 예루살렘은 평온하고 안정된 성이 될 것이다. 구속받은 백성을 표현하기를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으로 정말 말 그대로 평화의 성, 안정, 평안의 성이 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20절에 말씀했죠. 이 예언은 신약시대에 영적으로 이미 이루어지고 있고 장차 천국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안과 희락이라. 로마서 14장 17절 그렇죠. 의와 의의 나라, 평화, 평안의 나라, 그리고 희락의 나라라. 그렇게 말씀. 셋째로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자가 오늘 본문에 왕이신 하나님이시다. 너의 눈은 그의 아름다움 중에 계신 왕을 보며 17절에 왕께서 하시는 왕이 하나님께서 이게 섭리자죠. 왕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통치자, 섭리자, 역사를 주장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자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21절에도 어미하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넓은 강들과 시내들의 장소가 되시리라. 22절에도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재판장이시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자시요 법을 주시고 법을 집행하시는 우리의 왕이시니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왕이시고 자기 백성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보호하시고 건져 주실 것이고 악한 자들, 그들을 괴롭혔던 핍박했던 악한 아수르 군대와 같은 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실 것이다.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 감사하죠. 든든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으로 바로 살아요. 원수들을 멸망시키시는 하나님, 예루살렘을 평온하고 안정한 성으로 회복시킬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믿고 의지하며 바르게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사는 우리의 믿음 생활에 주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을 굳게 의지하고 왕이신 주님, 영광 가운데 계신 아름다우신, 참으로 아름다우신
왕이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굳게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고 담대히 주님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는 삶을 땅 위에서도 살다가 영광의 천국에 넉넉히 다 들어가 주님을 배웁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